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네, 시간에는 드로아에서 드려진 생명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드려진 생명의 예배.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보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화성교회로 가기로 계획하였는데,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다시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육로를 쫓아 되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가장 편하고 편리하고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음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상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바울로 하여금 돌아가는 그 길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 특별히 그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에 누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역사였습니다. 다시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를 믿고 신뢰하면서 내일의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집중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그들이 받은 위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이 선교팀이 어떻게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6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그곳에서 요한은 누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 맞은편에 있는 이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은 평소에 뱃길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6절에 보면 얼마나 걸렸다고 말하냐면 닷새나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해 중에 이틀 거리 뱃길을 닷새나 걸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표류하게 되어졌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드로아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어서 그 닷새 동안 지친 몸을 이제 달래고자 드로아의 원래의 길보다 좀 오랜 기간 동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이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일주일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곳에 있는 들어와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7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드렸는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깨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게. 아멘. 이게 보시면 들어와 성도들이 예배로 모였던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한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이죠? 빨간 날. 주일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이죠. 근데 사실 이 번역, 헬라어 번역은 이전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에는 주일을 가리키는 날인데, 이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그 부활의 때가 언제라고 소개하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바로 이 날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들어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띄었다는 것은 그것이 성만찬을 겸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미 토요일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잖아요.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믿었던 초기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와 같은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에게 있어서 휴일이 있을까요? 365일 쉬는 날이 별도로 있지 않고 그들에게 매일이 주어진 일들이 있고 그것이 끝날 때야 비로소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전에는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오후에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 모여서 성만찬을 겸한 예찬을 겸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평소보다도 더 말씀이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던 것은 바울이 이제 내일이면은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제 다시 얼굴을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드로아의 성도들과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밤중까지 계속됐다는 이 밤중이 헬라어로 자정을 12시를 가르칩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7절 한 절만 보더라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얼마나 힘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사랑 여러분 이렇게 사모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동네 부흥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회가 아니고 옆 교회 부흥회를 막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보통은 7시 반, 7시에 시작을 하면 11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 가까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이 예배에 정말 여러분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2년여 가까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예배가 귀환되어지면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모두가 또 그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생활들이 익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보다 집에서 편하게 쉬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예배의 시간,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곳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죽은 심령을 되살아나게 만들고 우리의 굳어진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가 지키면 나아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단순히 이 날이 빨간 날 쉬는 날이어서 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일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오늘 들어와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열정들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두부가 말씀을 듣던 중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두부라는 청년이 산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떠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일으켜보니 뭐 했다고요? 죽었느니라. 유두부가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죽었어요? 졸다가 죽었어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졸은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적용하기를 어떤 분들이 오늘 유두부의 예배 태도가 좋지 않아서 그게 죽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된다고 딴짓하면 안 된다라고 적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 태도가 바라야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른 자세로 제 교회 올 때도 정말 이게 최고로 좋은 옷, 전 집에서 제일 집에 있는 옷 중에 최고로 좋은 옷만 주일에 입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태도도 중요하지만 만약 좋은 것 때문에 죽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면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마다 매일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벌써 이 세상을 떠났어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부라는 이 청년은 당시에 노예와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역사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당시 유두부라는 이름은 많이 노예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쓰여졌던 이름이었고 귀족들 가운데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다행이다라는 행운 이런 그런 이름을 가진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본문의 유도고는 온종일 하루 종일 힘든 육체적 노동을 마치고 지치고 지친 그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가서 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예배 자리에 상황으로 남았어요.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어떻게든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그 강론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서 그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유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들을 이 성경의 그 기적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유도군을 가리켜 그가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죽었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이 유도구의 상태를 확인한 누가가 지금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큰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려오고 이 유도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그 위에 엎드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십자를 끌어안고 주변에서 지금 소란을 피우면서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10절을 볼까요? 10절 뭐라고 했는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따라합시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유도구가 다시 살아나기를 정말 바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가운데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청년 유도구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실 것들을 그 자신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였어요. 분명 유도구는 떨어져 죽었어요. 9절에서 떨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멸되다, 끝장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는 끝장난 상태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유도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육신의 생명만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울이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이 유도구를 살려낸 방식을 좀 주목해 보세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따라합시다. 엎드렸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보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사르밧 거부의 아들을 살릴 때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엎드렸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앞에서 우리가 떨어졌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장났다, 파멸됐다라는 그 단어인데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음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어져요. 무엇이냐면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덮어주었다, 밀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끝장나 소망 없는 그 유도구에 대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생명의 주님의 부활이 그 영혼을 덮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덮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 엎드렸다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다. 그런 인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이 말해준 것과 같은 이치가 바로 오늘 유두부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근데 어떤 순간 일어나냐면 바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주일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어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도와 같이 어찌 보면 일주일 동안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지치고 상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을 길이 무엇이 있을까? 주의 생명의 그 능력이 덮어질 때, 그 보혈에 우리의 심령을 덮어줄 때, 우리 삶의 죽음을 밀어내고 그 생명이 덮어질 때 우리 안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편한 가운데 주의가 산만한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어떠한 위로를 얻게 되었는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승려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어쩌 보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만하면은 어떨까요? 날씨 너무 늦어졌으니까 그 모임을 해산하고 가자 안 하고 말했어야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금 올라와서 떡을 떼며 계속적으로 그 모임을 이어가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면서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놀러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날이 새도록 그들이 정말 그들이 안에 어떤 얘기로 가득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요즘 건강식품 뭐 먹냐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파마 잘 됐는데 어디 미용실에서 했냐고 요즘 새로운 맛집 생겼다는데 가봤냐고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냐고 요즘 좋은 주식 뭐냐고 이런 대화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신 유두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그동안에 귀에 들었던 주님의 부활이 정말 쉽지 않은 역사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흥분이 감추지 못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들려줘야 할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니까 참 좋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이런 교제들, 요즘 그런 교제들이 많이 끊어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 중에서 여러분의 주제, 나누는 주제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힘든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 삶 속에 신실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노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구역 예배로 지금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제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벗고 함께 교제하며 그런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상으로라도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나의 기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노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지금 들어와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받았던 것은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앞에서 말했지만 노예와 같은 그런 하층민들이었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면서 일주일에 또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였을 때 그 지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유두부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 전주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사람인지라 어찌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유두보가 되살아나는 이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주관자로서 자신의 남은 생에도 지켜주실 것들을, 함께 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뭐를 할 때 가장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면 제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받죠. 받습니다. 저 커피 맛있는 거 사줘도 위로를 받고 밥 맛있는 거 사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줘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듣게 된다는 것만큼 놀라운 그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위로는요,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니 지금 경험한 위로는 바로 이런 위로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위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되살아난 역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굳어진 심령들이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기쁨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되돌아왔다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라고 새 생명의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드로아에서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의 위로를 받았던 것은 살아난 유도부를 때문이었고, 유도가 살아난 것은 궁극적으로 드려진 예배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노예 청년 이 유두부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와 위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배가 생명을 낳고 생명이 위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열정들,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유두부를 통해서 보여주며 그들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 위로의 전달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한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